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예담 새벽길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 살아남는 이들 제28장 그리스도의 재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분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였지만 그때에도 침묵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재판 자리에 또한 함께 가서 그 장면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삼는 자들을 쫓아내셨을 때 그 무리들이 그의 앞에서 마치 큰 군대에게 쫓기듯 도망한 것처럼 바로 지금이라도 그 피에 줄인 악한 무리들을 권세 있게 꾸짖어 쫓아버리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권세를 나타내사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의 자리에는 이 대제사장의 재판장의 자리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참여했지만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여러 제자들이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제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재판을 묵묵하게 침묵 가운데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은 그 대중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빌라도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그러하셨습니다. 마치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떨가는 자 앞에 그 양처럼 잠잠하였다.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정말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유다인들에게 심 정말 정죄를 당하고 또한 마침내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역시 마치 그런 모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참으로 마음에 그들의 마음은 정말 무너진 경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기회를 줄 거라고. 그래서 그가 그런 굴욕을 견디지 못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 바로 참으로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 세상적인 메시아의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숨에 하나님의 권위와 천사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유다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당하시는 능력을 보고 마음이 깊이
찔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으나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자기가 끌고 이끌고 간 폭도들에게 붙잡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붙잡히시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독도들에게 그러기에 꼭 붙잡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순순히 묵묵히 체포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 자기 자신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피해 줄인 격분한 무리들을 봤을 때 자기의 잘못을 과오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 대제사장의 재판정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그다음에 그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또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또 헤롯의 법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죠. 그가 이 가룟 유다는 이제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또 산헤드린 의회 그 앞에서의 법정에서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예수를 정죄했을 때 그의 예복을 찢으면서 정죄했을 때 그리고 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다 선언하면서 예수께서 폭행을 당하실 때 유다는 외쳤습니다. 그는 무죄하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서 예수를 팔게 했잖아요.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인정해 버리면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하라.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고민에 빠져 그 경멸스러운 돈, 은 30냥을 그 삭스로 준 자들 앞에 던지고 고민과 공포 속에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피값이라 해서 아겔다마 피바치라 해서 그 땅을 사서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것이 그 종의 몸값에 예, 해당하는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유다는 고민과 공포 속에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베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도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배신했지만 그는 죽기를 구하긴 했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죠. 어, 유,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충분히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정말 그 진정한 관계라기보다는 계약 관계, 마치 거래 관계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거리를 두어서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셨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고기 잡으러 도망갈 때까지는 그랬으나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그를 찾아오셨던 바로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그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게 하셨죠. 밤새 잡지 못했지만 그런 다음에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차이가 그의 인생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그 감동, 교통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있습니까? 또 안다면 얼마나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의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과 공포와 환란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혹시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 봉사와 전도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판정에서 이와 같은 이 두 사람의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범죄자로서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보통 형사들이나 또 재판관들은 딱 사람을 끌려온 죄수를 보면 그가 진짜 범죄자인지 안다고 합니다. 아닌지, 아니면 초범인지, 아니면 전과가 많은지를 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지 죄를 모면하고자 핑계를 대고 있는지, 거짓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정서를 내고 또 반성문을 쓰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쳐보자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그런 시도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범죄자로서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선한, 네, 누구나 정말 진짜 존경스럽다 할 만큼 그 눈은 온화하고 맑아 무서워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그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빛조차도 없었습니다. 그 이마는 넓고 높았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선을 행할 때 그 표현을 넓고 높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넓고 높았다. 고상했다 그 말이죠.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나 자비와 고상한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채찍에 맞을지라도, 또 가시관을 쓸고 계실지라도, 네. 물론 그가 저녁 전날 저녁 서마찬 예식 때 저녁을 드시고 나서는 극심한 고통과 그러한 그 씨름 가운데, 영적인 씨름 가운데서 그것도 이리저리 시달리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가운데서 온 몸이 정말 몸을 가누고 서 있기조차도 정말 힘들 만큼 너무너무 지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범죄자로서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는 참으로 그들이 만났던 죄인 중에 가장 선한, 네, 죄인이었습니다. 그 참을성과 침착성은 공포에 떠는 많은 사람들과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도 있었죠. 6월절에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에 바로 그때의 그 바라바의 모습, 또한 그 법정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참을성과 침착성은 크게 대조되었어요. 그래서 더 그 악인들은 더 광분했습니다. 착한 척 하느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의로운 척 하느냐. 그래서 더 화를 내고 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까지도 그의 고상하고 하나님과 같은 태도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내심으로는. 그것은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완전히 당하고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예,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걱정할 만큼 당황하고 있었죠. 그러나 당황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리로 이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그러한 어, 논리 같지 않은 논리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정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 아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지난 밤에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꿈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사형을 당할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를 절대 죽이시는데 죽이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라는 간절한 호소를 그렇게 보내서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말을 하기 전까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가지신 태도와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감화의 결과는 그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부터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태도, 침착함과 예, 정말 참을성, 그런 것을 무서워하는 빛이었고 온화하고 맑고 자비하고 고상한 정신을 강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태도, 바로 그와 같은 그 태도는 그 재판정이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순교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신문하거나 또 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나 군인들, 그리고 그 구경하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고위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가 하나가 죽으면 그곳에 또 수명 또는 수십 명의 순교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고 순교를 허락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있을 경우에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교나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순교 대신에 도리어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 재림 성도들도 순교를 당할지 모릅니다.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그 누구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도록 품성이 고정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의들을 순교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 당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사 확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처럼 뜻대로 하시기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에 대해 저지르게 한 그 모든 잔인함에 대하여 예수께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서 분통이 터졌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사람의 성정,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본성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지라도 예수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이래도 원망하지 않을래? 예,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래도 욕하지 않을래? 저주하지 않을래? 예,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랬죠. 하나님은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질병, 죄의 결과인 질병도 뭐 항상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죄일 수 있고 또 물려받은 죄일 수 있고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누군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네. 어떤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다면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통 터뜨리지 말고 예, 원망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도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완전히 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나 화 자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잔인함과 또 로마인들의 그 잔인함 가운데서도 그 잔혹함 가운데서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 그들을 예, 그리고 또 그들을 충동하는 사탄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자,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이 빌라도는 아무 성과가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를 풀어주면 바로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 때문에 자기의 그 직위를 잃을까 봐 그런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마태복음 27장 25절, 24절, 25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선언은 그대로 기록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 그가 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지위도 명예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자기의 그 고향 땅을 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온 세계를 방황하는 그런 오랜 세월의 고난을 겪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부정한 습관과 성격을 주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보 기도 제목을 좀 여러 가지로 바꿔봤습니다. 이 제목에 의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재판의 장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고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주님, 저의 부정한 습관과 성격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이른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개혁과 부흥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장차 예언된 늦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큰 외침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의 VIP들이 모두 다 구원받도록 오 주님, 저희가 먼저 열심을 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과 몸이 아픈 우리의 이웃과 지인과 친척과 성도들과 가족들, 또 우리 자신도 있습니다.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나라와 해외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족들도 역시 그렇게 해외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북한과 중동 등 다른 이념과 종교의 장벽을 허무셔서 오주님 또 그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여전히 세상은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등 또 아프가니스탄 여러 중동 지방, 여러 또 멕시코 같은 중남미, 정말 이 테러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신음하는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부디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침내 이 불행한 세상을 끝내주시고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기도로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복사하셔갖고 제가 보내드린 것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른 분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그분들도 또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